우리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니고데모 얘기, 그 얘기에 이어지는 말씀, 사실은 저는 같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기로 한 것은 이게 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것은 연대기적인 그 순서와 관계없이 따로 한번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찍 오신 분들은 주보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적었습니다. 조미애 자매라고 그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은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만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자꾸 생각이 나게 해서 제가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거기 적었습니다. 이 조미애 자매는 요새 말로 하면 꼽추입니다. 꼽추. 꼽추는 키가 굉장히 작잖아요. 보통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인데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대학 갈 때는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나중에 그런 쪽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갔습니다. 가서 정말 대학에 합격하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참 기쁘다 싶었는데 대학 가서 3월 달에 개학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학이 얼마나 젊은 싱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커플들끼리 서로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보니까 자기의 그 초라한 외모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학 들어올 땐 대학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더 큰 고통인 겁니다. 그러다가 중앙대학교 기독교 학생회, 그 당시 그 지도교수님이 최재선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최재선 교수님이 지도교수를 하는 중앙대학교 기독교 학생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는 이 꼽추 생명 말고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생명이 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열등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독교 학생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참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그 형제는 또 다음에 졸업하고 난 뒤에 또 회사 취직을 해서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임신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겨워서 지나고 있는데 임신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체크업을 하러 이제 가서 마지막 체크업을 하러 갔는데 가서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 아이를 살리면 엄마가 죽고 엄마를 살리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였던 최재선 박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최 박사님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최 박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너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혹시 너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냐? 하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이 제가 기대할 수도 없는 중에 결혼을 하게 해주셨고 제 몸으로 이렇게 아이까지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최 박사님은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르게 할 방법이 없었죠. 예정된 날짜가 되어서 자매는 수술 뒤에 올랐고 산모를 그리고 아이를 둘 다 살리기 위한 의사들의 아주 그 굉장한 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자매는 아이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끝내 회생하지 못한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한국 갔다가 최재선 박사님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미 꽤 오래 전의 일이었는데도 최 박사님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그 말에 그 안타까움 그냥 배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자매 때문에 정말 이것을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살신성인의 사건이 일어난 지 29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엄마의 죽음을 딛고 일어난 태어난 그 아이는 29살의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위대한 엄마의 사랑이 인류를 있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성애가 강하니까 그렇겠지, 모성애라는 말로 그 희생을 평가절하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DNA 어딘가에 모성애라고 하는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성애는 가장 위대하고도 거룩한 창조 본능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의 본능,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또한 그 조자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고귀한 엄마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니 하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1000번의 죽음과 같다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시고 이 갈보리 언덕에서 운명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혼돈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저 IS 같은 사람들이 날뛰면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왜 그런 이 세상에 고통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전 성경에서 가장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다른 구절 다 못 외워도 이 구절은 외웁니다. 애들 때부터 어른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의 마그나 카르타다, 복음의 대헌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것이라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가마솥에 넣고 하루 종일 푹 꼽게 되면은 마지막 엑기스가 하나 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설교가 가장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사랑이란 말은 가장 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건강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공허하고 애매모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흔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정이라든지 또 희생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 비슷한 사랑의 주변에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때로 혼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뭐 에로스라든지 아가페라든지 또 필리오라든지 뭐 좀 아시는 분 그 스토로게 하는 그런, 거기서 그 스토크한다는 그 말도 나왔는데 스토로게 같은 이런 사랑들.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아주 단순한 말,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근접하기는 한데 그러나 좀 불완전한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내가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공부해,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욕심이 투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세상에서 근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불완전하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참소하죠. 네 같은 게 무슨 집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은 그 앞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다 아는 말이죠.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코스모스란 말이 세상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사용하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똑같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쪽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정죄의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코스모스란 말 속에 전혀 다른 상반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우리 전체 지구 혹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거민들 이게 그 통칭해서 코스모스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 반역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세상 불경건한 사람들의 행동과 삶 이런 것을 세상이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세상적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세상을 네거티브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쪽의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랑이 조금 어려운 말로 당위가 되게 되면 의무가 되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로봇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떤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 사랑하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00원 헌금해서 100만 원어치 얻을 수 있을 때 헌금한다. 헌금 많이 하면 막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더 많이 받고 싶은 일종의 딜이 말하지 않는 딜이 들어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다. 저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2편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굶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한테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기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의 소유인데 우리가 뭐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 작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내부에서 사랑과 교제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반역한 세상 이미 정죄한 세상을 사랑하실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오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이게 우리 말로는 조금 앞뒤가 문맥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이처럼 사랑했는데 영어 표현은 so that.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라 말은 헬라 말로 모노게네스, 하나뿐인 아들. 뭐 우리가 열아들이 있어도 다 귀하지만 하나뿐인 독자를 잃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은 사실 더 크죠. 제가 저쪽에 다른 한 10몇 년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저 그 번합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우리 그 아이들하고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전도사님인데 이성국 전도사님이라 그분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나중에 한국 사회가 하려다 보니까 한국말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열심히 배웠는데 그러다 배운 한국말이라는 게 또 그게 서툴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게 한국말 성경이니까 자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독생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봐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왜? 우리 말로는 이미 독생자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이고 요새 독자라든지 뭐 외아들이라든지 다른 말이 있는데 이 전도사가 배운 거는 그 말밖에 없는 게 저는 우리 어머니의 독생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 말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죠. 손 목사님 말고도 그런 분이 아마 우리 역사에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극히 드물지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일부러 죽인 그런 부모는 아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미물 같은 인간의 손에 개처럼 끌려가서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애벌레처럼 고통 가운데 꿈틀거리다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잘 아시죠?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런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수십억이 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독생자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세상에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셨을 것이다.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 아들, 자신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 좀 하라고. 그 아들,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우리 그 막내가 지금 독일 가 있잖아요. 독일 가서 시험도 좀 떨어지고 요새 좀 기분이 되게 울적할 것 같은데 아주 희희낙낙하고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이탈리아 그 캠프한테 간 것 같아요. 저는 잘 갔겠지 싶은데 엄마는 그냥 이놈이 잘 갔나 하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면 그 카톡부터 체크하고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가계 설교자 척 스윈들 목사님은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상품이 아니라 장인의 수공품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수공품은 값이라는 게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살려는 사람 많으면 값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수공품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때로 죄를 짓더라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캐나다 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잘 젖지 않지만 100불짜리 돈이 있을 때 이 100불짜리 돈이 뭐 젖었다고 해서 100불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때로 화장실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실에 빠뜨리면 50불로 줄고 물에 빠뜨리면 70불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불짜리는 항상 100불짜리인 겁니다. 왜? 거기에 적혀있는 액면 가치가 있어서 100불이라고 캐나다 달러로 100불 딱 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이것만 좀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막 그런 거 있습니까? 돈, 지식, 명예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식자우한이라고 했습니다. 식자. 딱 4마디 사자성어 딱 하면 식자우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바뀔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소유한다고도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해지는 듯이 느껴지는 잠깐의 감정입니다. 소유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비슷하다. 네 번째 사랑의 조건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행복해질 사랑의 그 조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사랑의 조건이라기보다 사랑을 받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시지만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의 가치가 나타나면 선물을 받아야 되죠. 안 받아. 그러면은 암만 좋은 선물 줘도 그 선물의 가치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제로입니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헌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행동이나 헌금 이것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드리면 뭐 더 큰 거 줄까 싶어서 드리면 그건 아주 잘못된 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미래, 재물, 직업, 작업,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그분의 손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비행기 탈 때 누구를 믿습니까? 기장이 잘 조정을 하겠지. 정비사가 잘 정비를 했겠지. 이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은연중에 그거를 신뢰하고 해서 이 틀림없이 이 비행기 가다가 떨어질 거야. 그 비행기를 누가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랑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게 두 가지 감수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스페인 속담에 사랑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다.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 아내가 인터넷에 가정상담을 한참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가정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마땅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감내해야 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그 고난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모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손해를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그 책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낙동강 오리알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거 잘했는데 그 객기 한번 부리다 망했는데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혼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결혼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누구도 상대를 완전히 다 알고 결혼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떻게 상대방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이 모험입니다. 사실은. 다 알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한평생 살아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고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런 고통과 모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전체 다 보면은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추를 보혈을 갖다가 저울에 추락하면 그 추를 갖다 한쪽 저울에 얹어놔 놓고 저울 한쪽 축에 얹어놔 놓고 다른 이쪽 축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얹어 놓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저울 한쪽에 놓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 기억합니까? 김대두, 지존파, 김정은, 강호순, 제가 살고 히틀러, IS, 요새 도널드 트럼프 죄까지 다 얹어놔도 이쪽이 훨씬 더 무겁다. 십자가의 사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영생이란 이 세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생명은 보약 먹고 등산 가고 인삼 녹용 먹어서 조금 더 생명 연장하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본질이 다른, 질이 다른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상징이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 흉측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 되어서 교회마다 우리는 여기 나무 거물이 돼서 못 붙이지만 교회마다 십자가 안 붙여놓은 데가 없는 겁니다. 그 흉측한 사형틀을 자랑스럽게 교회 앞에 붙여놓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리뱀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만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로 아주 방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 어느 날 그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는 같이 이렇게 오고 있어가지고 얼른 길을 건너서 자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 바로 안 맞아치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언뜻 알아보고 야 어거스틴 나야 어거스틴 it's I it's me.
그때 어거스틴은 돌아서면서 이제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쳤다.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는 부자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3살에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33살에. 예수님 죽으신 나이인데 이분은 부자가 되었어요.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고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53살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가 싶어서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록펠러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 14억 달러였대요. 요새 14억 달러 대단하지만 이게 지금 이분 록펠러가 1839년생입니다. 세상 떠난 게 193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날 때 지금부터 한 80년도 더 전에 재산이 14억 달러였대요. 그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으신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이분이 소유했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저 석유 회사가 있어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요. 전 미국의 이 기름 시장, 휘발유 시장의 90%를 차지한 한 회사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미 자동차가 미국은 장차 문화가 돼 있던 나라입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은 14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전체 1년 예산의 1.4%. 그것도 안 놀라시는데 요걸 갖다 2016년 제가 미국 예산이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미국이 금년 2016년 회계년도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에 1.4% 같으면 2,670억 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약 한 370조 원입니다. 이거 원이에요, 원. 이것을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3,3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한 8, 90% 되는 돈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하면 누구지요? 요 바로 밑에 동네 사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워싱턴 요 바로 밑에 안 삽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달러로 따서 이분이 849억 달러. 이분이 지금 원래 2016년도 재산 어제 날짜로 보니까 849억 달러.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이건희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 재산이 130억 달러더라고. 근데 이분 재산이 2,600억 달러, 2,600억이 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 이분은 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니에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전체 역사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러면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이 돈인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의사한테 갔더니만 당신은 55세 앞으로 2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 그렇게 밥 못 먹고 지금 맨날 굶고 잠도 못 자고 살면은 곧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원래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이었어요. 열심히는 안 되니까 그래도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하던 분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돈 벌어내면 혈안에 대해서 산 것을 회개하고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53세 이후 록펠러는 내 삶은 나누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마구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산이 훨씬 빨리 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5세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98세 살았어요. 제가 언제 죽었나 보니까 1839년에 태어나가지고 1937년에 태어나 2년만 더 살았으면 100세 살았을 뻔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르고 아주 건강하게 98세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누렸던 그 생명, 록펠러가 누렸던 그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선인과 악인을 골고루 비추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학자들처럼 앉아서 정의만 내리고 사전만 만들지 않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사랑은 입술에 있지만 진실한 사랑은 손과 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주식 중에서 제일 불행한 주식이 뭡니까? 잊혀진 주식입니다.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주식, 아주 그건 제일 불행한 주식이죠. 하나님은 독생자가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면서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브라질 선교사로서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30대까지 아버지 따라가지고 브라질에서 선교사했던 맥스 루카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맥스 루카도. 나이도 저하고 같더라고요. 이분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주고 얘기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브라질 시골에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실화입니다. 이거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엄마에게 딸이 크리스티나라고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젊어서 과부가 된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인물이 좋은 미모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옆에서 청혼을 했겠습니까? 근데 혹이라도 자기가 일찍 재혼하게 되면 딸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결혼하지 않기로 하고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크지 않았지만 조그만 집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15살이 지나면서 그의 딸 크리스티나가 10대의 반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보통의 삶은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엄마에게 저항했습니다. 딸도 엄마를 닮아서 아주 아름다웠고 많은 또래 남자아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이 먼지나는 시골에 살지 말고 우리도 저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저 큰 도시에 가서 좀 멋지게 좀 번쩍번쩍하는 삽시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딸에게 야, 너 도시에 가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말렸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너를 모른단다.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단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니? 마리아는 예쁜 딸이 도시로 가게 되면 무엇을 할지,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의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가슴이 철렁 내리나, 이 아이가 가출했구나. 마리아는 즉각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알았습니다. 큰 도시로 갔겠지. 리오데자네이로 갔겠지. 그래서 바로 옷가지들을 가방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약국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준비물인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그 당시에는 칼라가 아니고 흑백을 찍어, 흑백 사진을 많이 찍어 인화를 많이 한 것이죠. 곳곳에 붙여놓으려고. 자기 사진. 지갑에 잔뜩 흑백 사진을 찍어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로 가는 버스에 이제 올랐습니다. 마리아는 크리스티나가 돈을 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허기에 지치면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딸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술집에도 가보고 호텔에도 가보고 나이트클럽에도 가보고 창녀처럼도 가보고, 가는 곳마다 마리아는 자기 사진, 딸 사진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사진을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거울에도 호텔 게시판에도 공중 전화통에도 사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도 못 찾았는데 사진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 어느 날 새벽 밤새도록 남자들과 더불어서 지내고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크리스티나 그 딸이 호텔의 계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는 더 이상 젊음으로 빛나지 않았고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잘 웃던 얼굴이었는데 웃음은 사라졌고 푸른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밤마다 많은 남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한없이 그리웠지만 차마 이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호텔 계단 끝에 내려왔을 때 그녀는 호텔 로비에 있는 거울에 낯익은 사진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을 보는 순간 크리스티나는 목이 메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엄마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이분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Whatever you have done, whatever you have become, it doesn't matter. Please come home.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사랑을 하면은 어때져요? 예뻐져요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만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바구니라도 과일이 그 속에 들어서 무슨 바구니가 돼요? 과일 바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고 그로 인해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그릇이 되고 그분의 바구니가 되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주빌리의 유스들, 주빌리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